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요. 주어를 혼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온 것 뿐인데 그럼 방에 혼자 들어가서 불 끄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목회는 극한 직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예배로 인생예배 송여경입니다. 오늘 첫 게스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흔들어 깨워주는 목소리.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혜진 목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생 예배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담임 목회자로서 아주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의 응원 아래 저희도 네. 시작하게 되어서 매주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네, 되더라고요. 네. 사명을 영광입니다. 감당하기를 저희도 아멘. 기도합니다. 딱 첫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의 책인 네. 아침 잠언이 출간됐어요. 마치 짠 듯이. 맞습니다. 네,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제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제가 아침에 묵상해서 성도님들께 나눠드렸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이게 저희 교회 자체 출판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두란노 출판사가 잠언을 출간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너무 네. 예쁘고 아침에 읽기 좋게 참 잘 나왔는데 네, 저녁에 읽어도 괜찮습니다. 네. 사실 이게 100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챕터도 나눠져 있고 네. 이게 읽기가 참 쉽고 아침에 새롭게 마음을 하기에 좋은 글이어서 100장을 100일 동안 나눠서 보면 그렇게 참 읽어도 되죠. 좋은데 네네. 저는 한숨에 다 읽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또 잠언을 이렇게 현대인에 맞게 풀어주셔서 아 맞아. 내가 이게 필요했었지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떤 독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싶고 또 실제로 성경을 읽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그냥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희 묵상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머물러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들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트리거 포인트로 삼아서 나도 성경을 좀 그렇게 깊게 읽어보고 싶다. 성경을 깊게 읽으면 좋은 묵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직접 잠언을 읽을 마음이 든다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목사님이 늘 불러주시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맞습니다. 자 여경이잖아요. 네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 평생 연구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딱 펴자마자 지혜와 지식 그리고 둘이 같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의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맞아요. 이런 해석들을 쭉 읽으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잘 이해할 수 맞아요. 없는 내 지식의 한계와 이런 지혜의 한계가 있지만은 네. 성경은 이제 풀어줘야 되는 책이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보내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누군가가 지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풀어주고 지도해 주는 것을 따라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대해서 네네. 사실 100개로 나눠져 있어서 네. 중요한 걸 뽑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의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네네. 부분들만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6장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선 참 이해가 가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내 음. 생각대로 인생이 참 잘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런 묵상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그 빨강머리 앤의 아주 멋진 대사가 나와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생각대로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목회자가 안 되려고 했는데 목회자가 됐고, 개척은 안 하려고 했는데 개척을 하게 됐고, 건축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뭐 건축도 하게 되고, 이민 목회는 생각에도 정말 없었는데 지금 현재 이민 목회를 하고 있지요. 근데 돌아보니 제 뜻대로 안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이 너의 길보다 높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왜 안 될까? 그러면서 그 내 뜻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들과 거짓된 것들,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조금만 지나보면 그렇게 안 돼서 너무 감사하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맞아요. 그래서 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한 것뿐이에요. 이번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게 하나님의 네, 드라마라는 네. 설교를 하나님의 드라마죠. 저는 꼭 그 시청자분들께 한 꼭 번씩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라고 네.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목사님의 인생의 일대기이긴 했지만 저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아멘. 때문에 아멘. 너무 큰 위로가 된다고 아멘.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진짜 제가 계획했던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 개척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정말 주어가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그 설교하면서 주어를 혼동하면 안 된다.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제가 계획을 잘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온 것뿐인데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펼쳐졌거든요. 처음에 보스턴에서 여기 내려올 때도 드라마였고 교회 개척하는 것도 드라마였고 뭐 지금 생각하면 웃지만 그때는 눈앞이 깜깜할 도난 드라마도 기가 막힌 이야기였고 여기 현재 성전 들어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지금 미국 교회 구매까지 와 이런 드라마가 진짜 있을까. 저도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내용 중에 눈을 감아서 기도하면 아 하나님 정말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내 마음이 불타고 내 눈 뜨면 앞에 현실은 그렇지 않고 두가 져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들으면서 되게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지가 상상이 가서 아 지금까지 이 감격을 누리는 게 늘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실 떨리죠. 것 같아요. 감격이죠. 네. 늘 이제는 목사님께서 너무 많은 양을 양육하시다 보니까 뭔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깨우치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듣기가 양들에게 듣기는 어렵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93장에 흔들어 깨워주는 목소리가 되기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목사님께 흔들어 깨워주는 목소리는 어떤 분들인가요? 부모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지금 천국 가셨는데 물론 제가 무슨 크게 타락하거나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끔 부모님이 한 번씩 부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너는 하늘의 메인바 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느냐. 그 말을 듣고 찔려요. 그럼 방에 혼자 들어가서 불 끄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한 번씩 부르실 때마다 제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잠깐 그 삼국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셔서 아싸 했죠.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부팅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게임을 할 생각에 천하통일을 할 생각에 있는데 뭔가 하얀 쪽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예요. 군대에서도 편지 안 쓰셨어요. 뭔가 하고 딱 열었더니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할 너를 생각하며 펜을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 컴퓨터 게임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되겠. 사실 객관적으로 저는 길게 한 사람도 아니고 왜 편지를 쓰셨겠어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성경이 하나님 편지잖아요. 신약 성경들이 대부분. 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도 은혜롭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다는 것 자체가 감동인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그 편지를 쓰셨다는 것. 부흥의 인도하러 가시기 전에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컴퓨터를 껐어요. 목사님을 너무 잘 아셨던 우리 혜진이는 요렇게 하면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렇게만 했어요. 정말 비틀어질 길이 없는 원천 차단. 네, 그 두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부모님이 저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손길이었고 지금은 우리 아내가 서로 한 번씩 낙심될 때 있어요. 목회가 쉽지 않아요. 제가 낙심되면 우리 아내가 당신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설교 시간에 더 높게 올라가면 까마귀 때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또 고맙고.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은 걸 잃었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소천하셨어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림잡아 목사님께서 여기서 많이 슬퍼하셨지만 어머니께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길 원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감당하시다가 나중에 가셨던 걸로 알아요. 그때 당시에 좀 어떤 예배자의 마음이셨는지. 어머니가 위독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12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1월 2일 날 가려고 티켓팅을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12월 26일 날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의식을 잃은 건 아마 25일 정도였던 것 같고 마지막 통화할 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사명 다 감당하고 가니까 너는 사명 감당해라. 그리고 기도 많이 해라. 우리 어머니 평생 하셨던 얘기 기도 많이 해라. 그래서 사명 감당하라는 그 말씀대로 제가 목사니까 해야 될 사명 감당하는 중에 못 갔죠. 누나 죽었을 때 사실 더 심각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영주권이 없어서 제가 들어가면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때문에 안 갔고 안 가길 잘했죠. 아마 어머니든 누나든 천국에서 응원하고 또 기뻐하고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힘든 게 뭐 앞에 2,000명이 있어서 2만 명이 있어서 뭐 그런 거에 개인적인 슬픔이 이렇게 차감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요. 그 사명으로 버티신 시간인 것 정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아니면 목회 못해요. 제가 농담 30% 진담 70%인데 목회는 극한 직업입니다. 이거는 소명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네, 주님 주신 소명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사이에 혼인율이 40%가 줄었대요. 한 사람이면 외롭고 두 사람이면 괴로워요. 근데 셋이면 행복해요. 그런가?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있어 만드신 존재란 말이야? 이 역전승이죠.